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강의 모든 가정들은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즉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것, 즉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이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질서는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아래에서 잘 받들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아내의 질서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 이게 아내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복종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잘 받들어주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질서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잘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아내의 질서입니다. 자녀의 질서는 뭘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자녀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우리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이 질서를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합니다. 이 오산학교의 교장인 이 조만식은 학생 주기철을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후일 이 산정은교회 장로인 조만식은 이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를 이 산정은교회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주기철 목사를 만나게 된 이 조만식 장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청빙을 합니다. 이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는 이 스승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 이게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히 앉으라고 하는데도 이 조만식 장로는 전에는 제가 교장이고 목사님이 제 제자였지만 이제는 목사님이 주님이 섬기는 종이고 저는 그 일을 돕는 종일 뿐입니다. 라면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목사 청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빙이 이루어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던 어느 주일날 이 조만식 장로가 애국운동을 하던 다른 동료가 찾아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에 조금 늦게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주기철 목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가 늦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자리에 앉지 말고 그냥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조만식 장로는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날 무렵 주기철 목사는 조만식 장로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숙연해졌고 이런 장로가 있는 산정현교회가 한국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제자를 목사로 깎듯이 대하는 조만식 장로나 또 그런 스승일지라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엄격하게 대했던 주기철 목사나 사실 둘 다 똑같습니다. 조만식 장로의 애국운동이나 주기철 목사의 신사 참배 반대로
순교하신 모습이나 사실 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승과 제자는 결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스승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가는 제자가 있다면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직업적인 교사 밑에서 교과 내용이나 기술이나 익힌 이거는 수강생에 불과하죠. 결이 같다는 것은 삶의 자세나 철학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강의나 수강을 들은 자를 이 사람이 내 참 제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들어서는 결이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는 절대로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삶의 궤적이 같아야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도 같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가 스승의 본을 받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스승에게 먹칠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못하고 스승과 결도 같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결이 같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려놓는 삶이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제자와 따르지 않는 이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은 호기심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라고 말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신기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예수란 분이 누굴까 신기하기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자신을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삶까지도 나와 결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리인데도 너희는 삶의 모습이 나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르티즈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또 신학적인 정보들을 많이 축적하는 것보다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설교를 하고 정말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내가 정말 설교한 것과 대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에 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나 중심적입니다. 이 책을 펴면은 이 책을 펴자마자 이 오르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중심적이고 기도하는 것도 내 중심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모두 다 내 중심적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도 내 중심적이죠.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이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주님 중심의 동기, 주님 중심의 생각, 주님 중심의 행동이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 멤버인가? 아니면 참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미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즉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 즉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도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래도 왕궁에서 정말 비단 이불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누이시게 되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감쌀 포대기가 없어서 만약에 허름한 천으로 만약에 감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지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하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라면 즉 결의 같은 삶의 자세, 곧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구축하는 자와 전쟁을 앞둔 임금의 예화를 삽입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이야기의 핵심은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망대를 구축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무언가 들어오면 이제 계획서를 세우죠. 이 공사를 하면은 얼마의 돈이 들겠다. 그래서 잘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죠. 망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당연히 이 망대 하나를 짓는데 얼마가 들 건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죠. 근데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망대를 짓죠. 근데 망대를 짓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두는 것이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임금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임금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내가 쳐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고 이 정도 군사력이면 저 정도쯤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럼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잘 계수를 해봤는데 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할 수 없다 하면은 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대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제자가 된다는 말씀에 끼워 넣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산을 잘해야 한다. 이 비유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한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망대를 지으면서 계산도 해보지 않고 망대를 짓기 시작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내 군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전투에 나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즉 이거는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과 같이 내려놓은 삶을 사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도 버려야 하고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포기했다라고 여러분 어깨에 힘을 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 당연한 것을 외면하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포기했다, 야, 나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은 두 개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그 모습을 너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으쓱댈 일도 아니고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족이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을 적대시하거나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희생시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내는 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사랑은 십계명에도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족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족이 방해된다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정말 내 아들이, 우리 형이 정말 그렇게 귀신에 들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족까지도 내려놓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족의 방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죠.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된다면 그 가족까지 내려놓는 게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는 길인데, 즉 망대를 쌓는 이가 계산을 해보고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이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내려놓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일지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거를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가족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안고 가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내려놓을 때 그 길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입니다. 사는 것은 나중일치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가족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소유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이 가진 소유, 즉 물질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물질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호기롭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었던 젊은 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들을 때 이 청년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호기롭게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청년은 큰 부자인데 그걸 다 팔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에 심히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즉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가족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돈을 내려놓는 게 더 쉬울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착하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겠죠. 하지만 매스컴을 보면은 형제의 돈을 빼앗으려고 또 부모의 상속을 받으려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은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돈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족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물질도 포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즉 예수님은 머리 두고 주무실 곳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머리 둘 곳이 없으셨으면 정말 풍랑이 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백고무를 베고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허기가 차서 이삭을 비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하나도 가지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우리의 눈이 뒤집힐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뛰어넘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물질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소유까지도 내려놓아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내려놓아야 할 자리라면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 하나라도 예수님의 모범은 충분합니다. 더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최종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까지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커바디스를 보면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어서 이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를 등지고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빠져나왔던 로마로 향하여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묻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베드로에게 네가 지지하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로마로 간다.
이 환상의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기 위해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게 되죠. 사실 그동안 베드로는 수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제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은 그가 바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 그의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 그가 바로 그 시기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그는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라면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목숨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베드로는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내 부모는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내 자녀만큼은 아니 내 목숨만큼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목숨인데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 나는 목숨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주님의 참제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은 죽으라는 게 아니죠. 죽어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위해 죽어라는 게 아닙니다. 즉 그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목숨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한 번 거짓으로 말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말했으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생명을 내어놓기 전부터 이미 내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온다면 나는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 거뜬하게 나는 내어놓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목사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아무런 염려 없이 그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결이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꼭 살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